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귀여운 소리가 나나 했더니 왜 요정이 나와 있네요. 안녕? 세이야, 앞에 가서 아빠 옆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제 나오면 저기 문 밖으로 잠깐 농담이고 아빠 옆에 얌전히 앉아 있어. 알았지?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도너틴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못 보던 친구가 되게 강렬하네요, 인상이. 그죠? 우리 머리 짧게 깎은 친구가 최근에 한 명 왔었는데, 그 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스포츠 머리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인상이 참 좋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이름은 김의순 전도사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고요. 올해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의순 전도사.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잠시 복습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전선생님 막 굳이 차은우 얘기까지 빗대우면서 계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계시는요, 여러분, 베일에 감춰졌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저번에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제목 주제는요, 신앙의 권태기가 왔을 때라는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권태기란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권태롭다. 혹시 권태롭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오 마이 갓. 진짜요? 네? 정체되어 있다? 아니, 뭐 쉽게 말하자면 권태기는요, 진리다. 그 대상부터 마음이 떠나다. 뭐 그런 의미가 권태롭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드러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성과의 그런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인 그런 공부의 현장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권태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교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전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둘이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내 이성친구가 밥을 먹는 모습이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밥을 처먹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은 권태기가 왔다는 증명이 된대요.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시 거기 커플 처먹는 것처럼 보인 적은 아직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아직 안 왔군요. 네,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권태기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손을 항상 잡던 이성의 손인데 어느 날 손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여자친구 손이 뭐 살찐 도라에몽 손 같다든지 뭐 그렇게 보일 때 죄송합니다. 뭐 그럴 때 우리가 권태기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뭐 공부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사님이 쇼츠를 보는데 이런 쇼츠가 있더라고요. 그 정승재 선생님 아세요? 아, 일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근데 이 수학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명언으로도 유명하더라고. 그 노래, 그 음방울 노래 있죠? 그 일렉 기타 노래 나오면서 딴딴딴 따라라라 몰라요? 몰라요? 그 정승재 선생님이 쇼츠에서 막 명언 날릴 때 나오는 BGM 있잖아. 그 일렉 노래. 괜히 그 우리의 감성을 젖어들게 만들면서 그래 나도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결단하면서 공부방으로 들어갑니다. 스카로 가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론은? 공부에 권태기가 온 나는 유튜브 보고 들어갔다 그대로 스카에서 유튜브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런 공부의 권태기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아마 많이 공감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권태기가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권태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치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어쩌면 그냥 친구 따라서 온 친구들 아마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의 이 전제는 좀 교회를 다닌 친구들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걸 좀 약간 이해해 주세요. 새로운 친구들. 알겠죠? 자,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왔을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향한 타는 듯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 손. 2명? 3명? 예상 바뀐데요. 내려주세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수는 물론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열정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수련회에서 그런 뜨거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쳐요. 그럼 영화부는 넘어갔고 아동부 때, 하다못해 아동부 초등학생 때 정말 그 교회에서 율동하는 게 재밌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았던 그때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오늘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에게 권태기가 왔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권태기가 왔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그때 당시 상황은 정말 어려웠어요.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의 사상 최고의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도미티안 박해라고 해서 90년경부터 92년경 그 사이에 기원은 90년, 92년경에 도미티안 박해라는 그런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전선생님 그리스 로마 신화 뮤지컬 얘기해줬죠?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화는 자세히 보면은 그 내면을 보면 신과 인간의 그런 음란한 관계, 동물과 인간의 그런 음란한 관계, 동물과 신의 그런 음란한 관계가 써져지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근데 그거를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뮤지컬을 하게 시켰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저 미친놈, 에휴 꼴 좋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때 당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던 게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 이때 당시에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서 잘하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일에 예배는 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가다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일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기도는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 예배 자리는 앉아 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평소 했던 것처럼 그냥 루틴처럼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보여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절실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제는 형식처럼 예배에 나와서 그냥 형식처럼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교제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남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가끔 사역할 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설교가 끝나잖아요. 기가 쫙 빨려요. 전도사님 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들려오는 오는 답이 뭐 똥이에요. 오늘 뭐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지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도사님이 이 사역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막 사랑을 가지고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초딩놈들 재미는 어차피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 뭐 똥인지 뭐 짜장면인지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설교만 하고 가야겠다. 그냥 오늘 할 것만 충실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전사님도 그냥 주일이 설교만 하고 가는 자리. 그냥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가는 자리. 그런 때로 바뀔 때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좀 왔는데 좀 세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라면 마음 깊숙이 새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정말 그때 수련회 때 잠깐이라도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에 대한 그 눈물 흘렸던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상실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그 첫 행위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사랑은 동사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 첫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작심 3일밖에 안 갔었겠지만 그때 잠깐이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떠올려 보라고요. 그때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눈빛이 달라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그 집중도가 다르다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변호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예레미야서라는 게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배경을 짧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줬어요.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탈출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서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줬으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생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 땡큐 해야지. 그럼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죠. 관계성 잘 맺어야죠. 근데 은인인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인데 하나님 쌩 깠어요. 거기에서 막상 그 땅에 가니까 거기에서 믿는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 막 으쌰으쌰 막 불 피우고 춤추면은 막 비가 내리고 와, 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면 막 땅에서 막 소산물이 나타난다고 막 그런 미신이 들려오는 그런 우상을 믿었던 거야. 그걸 보면서 이들은 저러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그런 어떤 메리트를 느꼈던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기에 그 과정이 엄청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긴 했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마다 당장 떨어질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열매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의 이들이 우상 문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쌩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엔 점점 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져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예레미야 2장 말씀인데 전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푼 거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손절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과거에 이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그 보여줬던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전히 그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히면서 그 모습을 추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가 좋았으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들이 나와 그래도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광야가 얼마나 좋았으면 청년 때의 인애와 같았대요. 청년 때의 사랑. 그 청년의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대상과 열렬히 그냥 나눴던 그런 사랑과 같았다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뒤이어서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대. 신혼부부. 정말 그때 나눴던 정말 세상에 단둘이 없던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사랑과 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추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가 마음이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첫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나를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걸로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이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차인심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앉아서 졸고 가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수를 전도사님에게 보이게 치고 있는 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매일매일 이 나오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기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손. 저는 예배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럽습니까? 그럼 손 내려보세요. 뭐야? 정수리 보이다 갑자기 들었어요. 네, 좋아요. 네. 아마 없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전생님 마지막 하나만 진짜 믿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전생님 지금 뭐 약 파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학창 시절에 이 전도사님들 그 수련회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중첩되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내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사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수련회 때 여러분이 꼭 참석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좀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예수를 만나는 게 좋으면 전도사님 지금 15분, 20분 동안 이렇게 떠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면 얼마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길래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세요.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따가 그래서 신청서 아직 못 받은 친구들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수련회 참석해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